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네, 이제 요한복음 8장은 마치고 요한복음 9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 시작은 길을 가시다가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시선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시선은 결국 우리를 향한 시선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상을 그리고 사람을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정죄가 아닌 긍휼의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네, 우리가 길을 가는데 맹인된 사람을 만났다면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결코 저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저 인간이 왜 저러고 있을까? 이런 사람은 참 드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까? 인생이 참 많이 괴롭겠구나. 아니면 스승이 계시면 저런 인생을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최소한 이 정도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게 누구의 죄로 말미암음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배경은요, 당시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를 죄와 연결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도 그렇고 민수기도 그렇고 우리가 죄로 살면은 그 죄는 3, 4대까지 연결된단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은 그 의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후손을 자자손손 보존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에 기반해서 누군가가 앞을 보지 못하면 네 조상이 죄 지어서 그렇지. 귀를 듣지 못하면 네가 뭔가 죄 지었겠지. 문둥병이 걸렸으면 누가 죄 지으라 그랬어. 모든 것들을 죄와 연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사람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불쌍한 마음은 없어요. 그죠? 죄 때문에 받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맹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죄하게 바빠요. 그리고 편견 속에서 이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부모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죄 때문에 내가 앞을 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죄와 편견 속에 살아가니 이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들의 편견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런데 이걸 물어보는 사람은 누가 물어보고 있어요?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분들. 무슨 말이냐면요, 제자들조차 맹인에 대한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죄의 결과로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동일하진 않지만 긍휼함이 없이 사람을 정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사실 사람은 사람마다 다 부족함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하기 쉽죠? 도대체 왜 저럴까? 그렇죠?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따구로 행동하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 도대체 살림을 왜 저렇게 해? 저러니까 병들지. 저러니까 인생이 힘들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이 우선이에요? 정죄보다 긍휼한 마음이 우선이에요. 그걸 성경은 먼저 보여줘요.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사실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은 이후에 성경은 정죄하지 말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쉽습니다. 그 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를 불쌍하게 봤어요. 죄 때문에 죽을 인간이니.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셨지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긍휼히. 즉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구원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긍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때 편견이 있습니까? 편견이 없어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이건 편견이 없어요. 우리 모두 사실 아무 편견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긍휼함을 믿고 예수 믿고 성도가 됐다는 사람은,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요? 내가 받은 긍휼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태도예요. 우리는 입이 빨라요. 감정에서 올라오는 것, 내 생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너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긍휼히 여겨줬잖아. 근데 너는 저 사람을 놓고 허물을 뜯어내기 바쁘니? 그건 올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느냐. 그럼 네 동료도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너는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무엇을 베풀어야 된다?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내 입장에서 자꾸 내 기준으로 어떤 저런 사람이 있어? 왜 저렇게 행동할까? 아우, 같이 밥 먹기도 싫어. 아우, 그 사람하고는 얘기하기도 싫어. 과연 그게 성도의 모습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간음하던 현장에서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돌을 쥐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딱 테스트하는 거예요. 말씀에 쓰여 있어요. 돌로 치라고 간음하는 자. 실제로. 그러면 우리는 말씀대로 쳐 죽여야지. 이게 맞을 것 같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분명히 이 사람은, 그 여인은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그럼 우리는 죄 지은 게 맞으니까 돌로 치는 게 맞죠. 우리 식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함께 있을 때 상대방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의 인생에 뭔가 허물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상식적이지가 않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요. 예수님 말씀은 간음한 여인에 대한 정죄보다 무엇이 우선이다? 긍휼이 우선이에요. 긍휼이 우선이에요. 요거 잘 생각하세요. 우리는 판단이 우선이에요. 저 사람 싫어. 이렇게 해서 싫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런 행동해? 아유, 나는 눈 뜨고 못 보겠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결국 저 사람과 같이 나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 속에 뭐가 숨어 있어요? 교만이 숨어 있어요. 그걸 지적한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을 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저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즉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요, 뭐가 쉽냐면요, 자신을 의롭게 여기기가 쉬워요. 난 저렇게 안 살아. 난 저렇게 거짓말 안 해. 난 저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 아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행동을 해?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저렇게 분위기 깨면서 저렇게 살지는 않아.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의로운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말만 하면 조금씩 거짓말이 섞여 있어요. 아우, 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너는 사람만 만나면 화를 내냐? 화 안 내는데요? 짜증도 화야. 신경질 부리잖아. 에이, 뭐 그거 갖고 그러세요. 인간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죄는 작게 봐요. 누군가가 쇼핑을 즐기고 있어. 저 사람 저렇게 돈이 막 샌다니까. 왜 저러고 살아?
근데 이 사람은 안 쓰는 반면에 물질이 우상이 돼 있어요. 돈. 날마다 자기의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의로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쇼핑을 많이 해요. 한 사람은 쇼핑은커녕 10원도 안 써요. 이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면요, 우리는 각각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모습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준에 내가 하지 않는 부분을 인하여 아유 저 사람 그러게 그런 거 좀 하지 말래니까, 그렇게 진작에 운동 좀 하래니까, 으이그 살 좀 빼래니까, 으이그 돈 좀 아끼래니까. 이게 전부 뭘까요? 이게 정죄예요. 판단만 해요. 즉 긍휼 없이 판단하는 사람이면 넌 그러고 살았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제자들마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함이 없이 판단하기 바빴어요. 누구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향한 시선이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기준으로 나는 거기에서 똑바로 산다라고 스스로 의로운 교만함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며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허물을 바라보고 있어요. 네가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가까운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을 향한 시선은 긍휼이에요. 사랑한다 그러죠? 성경은 사랑하라 그러진 않아요. 우린 사랑하니까 결혼한다 그러죠? 성경에는 이 둘이 사랑하니까 결혼한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은 있어요. 긍휼히 여기라고. 아내를 긍휼히 여기세요. 남편을 긍휼히 여기세요.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부모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에 있는 공동체 형제 자매를 긍휼히 여기세요. 지적하고 판단하게 빠른 여러분 되지 마시고 서로 간에 긍휼함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는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주님 분명히 얘기하죠. 부모의 죄로 인한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즉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장애는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자, 우리 모든 보면은 이 땅의 기준으로 사람을 실패자, 성공자로 나누어요. 대개 그 기준은 학력이 될 수도 있겠고, 높은 연봉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좋은 집을 얻고 살고 있는 그런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이 세상의 루저가 됐고, 패배자가 됐고, 이 땅에서 뭐가 되고요. 이거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은 장애가 있지만, 가난할 수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바라봐요. 만약에 우리가 이 교회 이번에 선거에서 탁 뭔가 뭐 합격이란 뭐하지만 당선이 된 서울시장님이든 뭐 대구시장님이든 우리 교회 쓱 들어오면 전부 어떻게 될까요? 와, 쳐다보지 않을까요? 어떤 시선일까요? 성공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을 쳐다볼까요? 아니요. 반면에 초라하고 몸이 아픈 힘겨운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서면 우리는 어떻게 볼까요? 불편하고 어렵게 보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에 편견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봅시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학력에 있어요? 서울대를 꼭 나와야 되고 하버드를 나와야 돼요?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물론 열심히 살았죠. 소유에 있어요? 10억을 넘어 100억 가지고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예요? 100세까지 살 동안 병원도 가지 않을 만큼 건강이 있어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일까요?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뭔지 모를 때에는 이게 가치 있어요. 세상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진정한 가치가 있다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인생의 본질이 어딘지 아세요? 가치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있어요. 학력이 있지 않아요. 소유에 있지 않아요. 건강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학력이나 소유나 이 땅에서의 오래 삶을 향해서 이게 인생의 중요한 가치고 행복이다라고 얘기했을 수는 있겠지만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한 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요.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으며 어떤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며 인간은 어디에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눈이 열리게 되어진 거예요. 인간의 입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사실이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게 있어요. 비록 나는 가난하지만 내 삶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비록 나는 육체적으로 힘든 가운데 살지만 이 삶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앞을 보지 못한 장애인에게도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어떤 의미예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그거면 끝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영광이에요. 이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시사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시선에 맞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바라는 시선에 맞춰 살아가요. 내가 좀 더 성취하는 인간, 내가 좀 더 인정받는 인간, 내가 얼마나 똑똑한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인간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진 인간인지 이 땅에서 증명하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원래 만들었던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게 뭐라고요? 바로 본질,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모습을 가볼게요. 창세기 1장 27,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어요. 복 주었어요. 그리고는 생육해라 다스려라 그래요. 자, 이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세상을 어느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통치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통치가 될까요? 이때는 죄에 오염되지 않았어요. 거짓말을 몰라요. 내가 더 가지겠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 도둑질이 없었어요. 미운 사람을 죽이겠다는 살인이 없었어요. 나한테 마음이 안 맞는 것은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에 저주도 분노도 편견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 처음 만들어진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요, 자기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자기 영광에 살잖아요. 왜 그래요? 죄에 오염되어서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만드신 창조주로 믿는다면 그 창조주가 네 마음대로 살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만드시고 인간에게 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만물을 다스리라 할 때 네 욕심대로 다스리라를 위해서 줬을까요? 근데 인간은 희한하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죄. 하와가 죄 짓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을 때 모습을 한번 말씀하시니까 그냥 말씀드릴게요. 선악과를 보고 가진 마음이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때요? 이건 누구의 탐스러움이에요? 나의 탐스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탐스러움으로 선악과를 딱 따먹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나의 이런 탐스러움은 있지만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절제가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그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어요. 그 이후로 인간들은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요. 그게 인생인 줄 알아요. 그 욕망을 성취하는 게 행복인 줄 알아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론 얘기가 나와요. 바벨탑을 짓잖아요. 그 바벨탑을 쭉 지을 때 그들이 고백한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 이름을 하늘 위에 높이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흩어버리고 언어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영어 때문에 일평생 왜 고생해야 됩니까? 네. 자기 영광을 위해서 결국 바벨탑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시선은 자꾸 내 영광이에요. 너 열심히 공부해야 돼. 아버지도 자녀한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가르쳐줘요. 너 성공해야 돼. 너 뭐가 돼야 돼. 너 돈 어떻게 벌어야 돼. 근데 막상 여러분과 자녀한테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야. 가르쳐주는 분 있어요? 너 영어 단어 몇 개 외웠어는 체크하면서 너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어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스스로에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본질을, 가치를 누리며 살았는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자기한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모든 살면서 내 감정이 좋으면 좋고 내 감정이 싫으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자기 영광이에요. 우리 가운데 감정이 약한 분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절제해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에 기분 나빠. 요때 조심하세요. F인 분들. 부부가 계시면 그 순간 변덕이 많은 분들 얘기해 주세요. 오늘도 기분 나빠? 절제해. 그 순간. 왜요? 그것 가지고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그 죄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짧은 구절로 잘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네,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헛된 것을 생각했으며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뭘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 본질을.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헛된 것과 어둠이라 그러는데요. 헛된 것과 어둠이잖아요. 자기 영광이에요. 나 좋은 거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은 행복해지겠지. 저런 인간들 쳐다보기 싫어. 나나 잘 살아야지. 돈 아까운데 내 돈이나 내가 잘 쓰면 되지 뭘 쳐다봐. 이게 뭐예요? 전부 헛된 거예요. 영광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었다는 의미는 잃어버린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올바른 삶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는 나한테 익숙하던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내 인생의 잘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된 피조물로서의 회복해야 될 모습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시선이에요. 왜 나는 그런데 이렇게 사느냐?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를 믿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걸 따라가지 마세요. 따라가지 마세요. 왜 그런 인생을 자녀한테도 강요하고 자신도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가난해도 힘들어도 병이 들어도 잃어버린 인생의 본질을 회복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냥 예수 믿으면 답니까? 교회 다니면 다예요? 기도만 하면 답니까? 아니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10시간 한다는 사람,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진짜라고 믿지 마세요. 진짜는 어딘지 아세요? 여기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희한합니다. 성경에는 기도 많이 하면 영광 받는다는 소리 없어요. 봉사 많이 하면 영광 받는다는 소리 없어요. 교회 잘 다니면 영광 받는다는 소리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으면 영광 받는데요. 할렐루야. 깨달으세요. 지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당신 때문에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야. 얘기해 주세요. 지금 두 사람이 졸고 있었어요. 근데 딱 두 사람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안 맺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 복음서에 반복되지 않아요?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흔히 듣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려. 기도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예요. 기도만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0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그 열매를 맺는 게 뭘까요? 죄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난다는 삶은 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열매는 하나님 앞의 열매지 내가 생각하는 윤리적인 인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면 그때부터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합당한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난 삶이라는 것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자, 열매를 맺는데 이거 아주 쉽게 설명합니다. 먼저는 들어요. 그 다음 지켜요.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듣고 지키니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어요. 이게 뭐가 되어져요? 열매가 되어져요. 그럼 이 열매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우린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들어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는데 힘드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뭐만 해요? 고민만 해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광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자, 아는데 안 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욕망을 안 꺾어서 그래요. 무시당했어요? 용서해 주래요? 무시당한 자존심이 더 큰 거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그래서 흔히 싸울 때 그러죠. 나를 무시해서. 그런 말을 안 하더라도 나를 뭘로 알고. 싸우잖아요. 그 사람은 뭐예요?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욕망. 못 사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날 뭐라 그러지. 누가 못 산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자기 스스로 그래요. 여자라고 날 깔보는 거지. 여자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여자라고 깔봤대요. 전부 뭡니까? 자기 욕망이에요. 여러분 자신 보세요. 말씀이 어려워요? 아니, 욕망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욕망을 제어하고 결국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어떻게 하고 뭘 부인할까요? 자기 욕망으로 살고 싶은 그 욕심을 내려놓으래요. 그래서 모든 죄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해요. 욕심이 잉태해서요. 말씀이 부족하고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여전히 죄 가운데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인생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이에요. 이 시선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이게 영광이죠. 너희 빛이 뭘까요? 죄에서 벗어난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삶.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조금 전에 봤죠? 죄에서 벗어난 삶은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뭘 받으셔요? 영광을 받으셔요. 교회 짓는 것이 영광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하는 게 영광이 아니에요. 열심히 맛있게 봉사하는 거 좋은 일이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에요. 성경이 나오는 영광은요,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라. 우리의 죄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개는 뭡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게 크니까 말씀을 무시해요. 그러니 기도해라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기도는 안 하고 드라마 봐요.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는데 내 마음에 물질로 쓰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으니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면 가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감정 절제해야 하세요. 여러분의 행동과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남을 도우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말씀이 있고 봉사가 있어요. 특별히 두 개만 그럴까요? 베드로가 쓰다가 말씀뿐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봉사하는 사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뒤에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주부는 주부의 역할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 맞게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영광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즉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 영광 돌리는 그런 시선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열매가 되어져 영광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열매는 이제는 처음 만들었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 좀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30년, 40년 다녀도 여전히 세상의 시선에 갇혀 있어요. 세상의 행복, 세상에 얘기하는 기준들, 돈은 있어야 돼, 집은 있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뭐는 해야 되고, 그리고는 영광은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는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이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 뭘 했는지도 모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열심히 주여 주여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과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거절하고 싶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싶은 욕망과 싸우세요. 할렐루야, 싸우세요. 자기하고의 싸움이 없이는요, 영광이 절대 없어요. 인간의 죄성은요, 본드보다 더 그냥 깊이 박혀 있어요. 안 하려고 해도 꼭 그거 그렇게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살피십시오. 그리하여 어떤 삶의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되기를 위해 수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시선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네, 여기 보면은 낮이 있고 밤이 있습니다.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에요.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공생의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 주님이 낮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하여야 하리라가 아니라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예요. 즉 예수님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는 일, 십자가입니다. 결국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한다. 주님이 십자가죠. 그럼 제자들은 뭘까요? 그 이후 십자가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요한복음 9장 5절에 주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 그 세상의 빛이라는 의미는 어두운 세상의 생명이시며 진리시며 구원이시다. 그럼 무엇으로 이루는 겁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즉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의 진리 빛을 비추고 생명을 주시는 분인데 십자가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나를 보내신 이 일 우리가 하여하리라. 그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고 십자가 지셨어요. 왜 우리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그 이후 십자가 지신 주님을 제자들은 만방 가운데 선포하며 다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제자들은 그 일에 대한 증인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들은 제자입니까? 아닙니까? 제자입니다.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까요? 제자들이 가진 것처럼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시선을 가져야 돼요. 왜 가능할까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 지신 주님을 실제 봤어요. 우리는 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는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주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직 낮은 동안에, 인생 사는 동안에, 밤이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믿어지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십자가가 내 인생에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멘 하셨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십자가를 증언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며 살아가십니까? 그런 시선이 없었잖아요. 나를 증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어떤 인생인지 인정받고 싶지 않았어요? 주로 부부간에 왜 싸웁니까?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예요. 아내가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터지게 돼 있어요. 남편이 밖에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그 수고한 것을 아내가 알아주지 않으면 터지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주로 내가 초점이 되어져서 내가 뭔가 증명받고 싶어요. 우리 시선이 바뀌어야 돼요. 아니요. 예수를 믿은 뒤에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나를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 은혜가 무엇이든지 증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간 보내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일, 왜 그럴까요?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자기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조금 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믿고 귀하다고 고백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귀한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는 일이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귀한 것이겠죠. 귀한 것이겠죠.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에요. 이 시선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20장 21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신 증인으로 무엇을 받았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보냄 받은 적 없는데요. 예수님 믿잖아요. 십자가 귀하다면서요. 구원이 귀하잖아요.
그러면 나만 구원받아요? 내 친구는, 내 자녀는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하여 예수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예수를 통해서 내 인격이 어떻게 됐는지, 예수를 통하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옛날 60년대, 70년대 같으면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통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띠매고 밖에 나가 보세요. 아마 누군가가 신고해서 저 인간들 때문에 시끄러 죽겠다라고 아마 민원 들어갈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여준 게 없잖아요. 보여준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문지상에 나오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욕먹을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 지옥,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러면은 사람들이 그래, 네가 지옥 가나 내가 천국 가나 보자.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즉 우리 말은요, 단순하게 밖으로 나가서 예수를 얘기하는 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지혜롭게 행동하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왜 기회를 이용할까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저 사람에게 기회를 늘 가지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 보면 여기 참 재밌습니다. 지혜롭게 행동하래요. 지혜롭게. 이 의미가 뭘까요? 이 행동하라 이 의미 속에는 먼저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고 주님이 십자가 지셨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심판이 있는데 심판 때 어떻게 되고 천국의 모습이 어떠하고 이 화려하고 좋은 금이 막 있는 다이아몬드가 반짝반짝 천국 가고 싶죠? 천국 갑시다. 그렇다고 그 좋은데 나도 갈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의미가 뭘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당신의 행동을 봐요. 믿지 않는 남편은요 당신의 행동을 봐요. 당신의 언어를 보고 당신의 눈빛을 바라보고 삶의 중요한 결정 요소를 봐요. 즉 내 말과 행동이 본이 되도록 살아가라 이거예요. 이해됩니까?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은 양보 안 해요. 근데 양보해 주어요? 세상 사람 뭔가 갈등이 있으면 먼저 사과 안 해요. 나 안 해. 저 사람이 나한테 하기 전에 절대 안 해. 근데 내가 먼저 사과해요. 잘못도 안 했는데 해줘요. 권리가 있는데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일을 추진하는데 정직하게 해요. 성질 낼 수 있는데 오히려 용서를 해주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 도와주기도 해요. 그럼 뭘 볼 거야 사람들이? 이 사람 참 희한하다. 아니 어떻게 사과를 먼저 하지? 용서해주고? 왜 도와주는 거지? 왜 이익거리가 있는데 왜 꼭 정직하게 무식하게 저렇게 정직만을 강조하지? 뭘까요? 다른 인생이에요. 예수를 믿고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과 같은 인생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즉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른 삶을 보게. 바른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이 시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어떻게 용서해 줄 수 있죠? 아니 세금 안 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세금 내가면서 일하려고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예수 믿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양보하게 돼요. 에이 교회 다니는 소리구나. 아니라니까요. 교회 나오건 안 나오건 당신 자유인데요. 예수 믿으니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부부간에도 한번 실천해 보세요. 별거 아닌 일로 짜증내고 부딪히고 따지던 사람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물어볼 거예요. 이상해. 요새는 왜 가만히 있어? 그때 얘기하세요. 내가 예수 믿은 거야. 당신이 구원받은 줄 알아. 제가 아들한테 잘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네가 받은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줄 알아라. 주먹은 울지만 주먹은 안 쓸게. 발만 쓸게. 몇 대 맞자.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이 궁금해합니까? 아내한테 당신 요새 짜증 안 내네?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는 거예요. 나 요새 예수 믿어. 아니 예수는 믿었잖아. 이제 똑바로 믿으려고 그래. 말씀 못 들었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럼 남편이 또 비아냥거릴 수도 있겠죠.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그때 성질 내면 안 돼요? 그때 성질 내면 안 돼요? 잘 갈라 그러는데 이게 꼭 이 인간이 이러면 다 쏟아버려. 언제까지 하는가 보자 그러면 그래. 예수를 왜 참는다. 그러고는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하세요. 바른 삶은 그게 뭡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는 거. 할렐루야. 비로소 이게 뭡니까? 시선입니다. 시선. 이게 증인의 인생이에요. 증인의 인생이 돼서 세상과 똑같이 성질내고 이익 취하고 거짓말하고 화딱지 내고 애한테 매어가지고 영어 공부해야 되고 대학은 어디 가야 되고 너 뭐 했어 안 했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갔어요? 그걸 보고서 자녀가 교회 다닐 마음이 생길까요? 예수가 누구인지 신경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요. 십자가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십자가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저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이에게 그러나 이 모든 이니 여기만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래요. 즉 모든 이에게 착한 것은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의 삶. 윤리적인 삶이 아니에요. 말씀의 삶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섬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섬기세요. 섬긴다는 의미는 내가 뭔가 서비스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할 말이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부딪힐 수 있지만 넘어가 줘요. 내가 이익을 취할 수 있지만 양보해 주어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라는 것을 드러낼 때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며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 속에도 중요한 인격적인 만남으로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선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와 함께 십자가의 일이 여전히 구원 사역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 가지 시선이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안 보는 것처럼 내 인생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으니 사람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십시오. 정죄하지 마세요. 성교에 이렇게 모이셔서 정죄하지 마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부족함이 있으면 긍휼히 여기세요. 그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시는 시선입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본질을 생각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높아짐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욕심일 뿐이에요. 욕심과 싸우세요. 말씀 앞에 지켜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증언하는 증인의 인생을 사십시오. 입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삶으로 십자가를 만난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지를 생각하십시오. 지혜롭게 살아가는 시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세 가지 시선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었습니다. 이 시선이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